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단 하나의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적들보다 이 기적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특별히 보충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졌던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늦게 기록이 됐잖아요. 한 20-30년 뒤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사도 요한도 아마 다른 복음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온 내용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한복음 내용의 92%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굳이 다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가 설명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의미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6장 71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 주님의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떡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어보신 거예요. 이 말은요,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께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먹이실 작정이신 거예요. 먹이실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군중들이요, 주님께서 결코 불러 모으신 이 군중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막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수고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한적한 곳으로 쉬러 오신 거예요. 일종의 제자들과 함께 휴가 기간을 보내고자 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무리들이 알고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 직장 상사가 카톡 해가지고 일 시키는 거라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좀 죄송한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휴가 기간에도 못 쉬고 이런저런 업무 전화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내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애꿎게 저에게 이런 연락이 온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굉장히 사실 짜증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겠죠. 오늘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짜증내 하시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제자들과의 시간이 방해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같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 중에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이 지금 허기진 군중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모여든 이 군중들이 저녁이 됐는데도 돌아가질 않아요.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지금 이곳은 빈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갈 길도 지금 따라 나온 길만큼이나 멀겠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따라 나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이 됐으니까 어쩌면 다 먹어버리고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대책 없이 따라 나서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쫄쫄 굶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먹을 게 충분했다면 제자들이 조사해보고 예수님 먹을 거 다 싸왔더라고요 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고작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한 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걸 보면 아마 지금 이 무리들 태반은 먹을 게 지금 똑 떨어진 거예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냥 허기진 배 움켜잡고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사실 이 사람들 주님께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돌려보낸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다른 복음서들 보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시죠 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빈손 들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 거저 돌아가게 하시는 법이 없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주님께서 이 모든 군중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면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빌립이 다 계산을 해버렸어요. 자,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다고 계산해 볼지라도 이 말이에요. 무슨 최고급 요리나 도시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도시락, 그것도 풍족하게도 아니고 허기를 때울 수 있을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최소 200데나리온이 소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계산입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1데나리온이면 따끈한 국밥 20그릇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국밥 4,000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이 정확히 맞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나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000명 정도는 좋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말처럼 이거 풍족히 먹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그릇씩 나눠 먹는 수준으로 해야,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큰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들 평범한 목수,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설사 그러한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어떻게 지금 당장 이 많은 양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은 내심 이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예요.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만 갖는 새삼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심지어 예전에 모세도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숱한 기적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기적이 오늘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을 해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 생활 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루뿐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못 믿는 거예요. 모세도 못 믿어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한 달이라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 둘레에 쫙 깔아버리시는데 하룻길 거리로 쫙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이틀 동안 거두는데 사람마다 10호멜, 즉 2200리터를 거둡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2리터짜리 물병 10개의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세마저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되 조금씩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배부른 만큼 충분하게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남들한테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야속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분명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를 맨날 팍팍 밀어주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근데 곰곰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요 맨날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맨날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날마다 먹을 것을 위해서는 사든지 구하든지 직접 만들어 해먹든지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맨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팍팍팍 밀어주신 건 아니에요. 제자들만큼 주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도 이러한 기적은 좀 생소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먹을 거 사러 들어간 거예요. 먹을 거 사러. 아니 그때도 갈 것 없다,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 되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다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쓴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또 해는 쉽게 서산을 넘었다. 오늘 또 해는 쉽게 서산을 넘었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게 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를 딱 읽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맞구나. 오늘 또 해는 쉽게 서산을 넘었구나. 이 당연하게 보이는 게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상에 이 육중한 지구가 스스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정말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 결과가 태양이 서산을 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인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의 감동은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너무 작게 봤구나 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오늘 또 해는
서산을 쉽게 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낮추어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아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22절 이하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자,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시험이라고 하니까 당장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마냥 나쁜 의미의 시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구분지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굳이 구분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마귀가 하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 유혹이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그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테스트의 의미, 테스트의 의미예요. 우리 학생들도요, 학교에서 종종 시험을 보죠. 테스트를 해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도 주님께서 빌립에게 굳이 물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냥 지시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먹일 거니까 너희들은 50명, 100명씩 잘 앉혀라. 그리고 내가 나눠주는 거 잘 나눠줘.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심으로 그냥 진행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굳이 빌립에게 물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게 하셨어요. 이것은요,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빌립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의 의미가 뭐예요? 테스트의 목적이 뭐예요?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더 나아지도록 자극하는 거잖아요. 성장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그럼 왜 하필 빌립인가? 빌립이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콕 찍어서 빌립에게만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은 아닌 듯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 먹이는 거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저 이 사건 속에서는 빌립이 그러한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빌립의 연약한 부분을 콕 찍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빌립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일행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이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당신이 안 먹고 그냥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빌립을 시험하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빌립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게 지금 어떠한 배경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마 종교 사기꾼 아니냐고 이때다 싶어서 막 몰아붙였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태를 파악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또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 아이 아버지에게도 하신 말씀이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우르르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겠는데, 주님의 제자들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판인데 주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서 묻어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아주 난데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해버렸을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 알고 제자로 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무슨 예수님이 전국의 영재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삼은 거 아니잖아요. 어부들, 세리들,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이러한 결과는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냥 손 놓고 예수님 난 가만히 있을 텐께 뭐 어떻게 해보슈 이런 태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러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장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시험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시험하시는 이유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은 모든 제자들에게 성장의 계기가 됐을 거예요. 특별히 빌립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큰 가르침이 되었을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시는가? 왜 나한테 물어보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세세한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구나. 주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신 지 3년 되셨습니까? 열심히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중단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린아이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를 능히 사용하세요.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보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대답하는 것이 오병이어인데 이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었던 거. 도시락이었던 아이의 도시락. 참 보잘것이 없죠. 무슨 어른들의 잘 차려진 맛깔난 도시락이 아니에요. 아이의 도시락. 아이의 도시락. 요즘에야 아이들이 우대받는 시대지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른들 상하고 아이들 상하고 레벨이 달랐습니다. 시골 가면 레벨이 달라요. 윗상 아랫상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이거 먹으라고 건네주니까 먹었지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아니 지금 당신은 더 그랬겠잖아요. 더 그랬겠잖아요. 실제로 보리떡은요 서민이 먹는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맛으로 먹기보다는 그냥 배불리러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는요 좀 큰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물고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보리떡이 아마 퍽퍽하니까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함께 준비해서 지금 도시락을 싼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아이의 도시락은요 보잘것없는 것, 볼품없는 것 이런 의미예요.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라는 푸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세요. 어디에 꺼내놓기에도 좀 모한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지상 최고의 도시락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도시락을 꼽는다면 바로 이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지상 최고의 도시락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 나름대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를 꿈꿨었습니다. 3대 목표를 세우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신앙 안에서 세우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온 바고 또 올해는 또 가정 경건의 캠페인도 하면서 계속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무런 진전도 진척도 없는 그저 막연한 이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우리 교회가 개척기금으로 계속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목표와 의지를 그 안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매년마다 열심히 준비해서 큰 수고와 헌신으로 헌금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갈 길이요 너무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몇 억은 고사하고 아니 몇 천만 원 모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인원이 그만큼 안 되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원을 나눌 수 있는 분립교회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회 지출을 결산을 하는데 장로님께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개척기금이 이것밖에 없으니 참 갈 길이 머네요. 설립 10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다음 교회를 세우는데 최소한 무슨 보증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이 너무 요원해 보이니까 마치 우리에게 오병이어밖에 없네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장로님께 툭 던진 거예요. 이 방정맞은 입이. 그런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머리를 쳤어요. 아이쿠야 내가 빌립이구나. 내가 빌립이구나. 제가 무슨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빌립이에요 빌립.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어요.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죠.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한 아이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이지만 주님께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의 오병이어가 주님의 오병이어가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먹을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오병이어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작음만 보지 말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오병이어를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 개인의 사정을 봐가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었다면 아예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주님은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필요와 나의 연약함, 나의 사정을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은 주님께 나온 자들을 결코 거저 보내시지 않아요. 주님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요, 주님의 기대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을 꿈꿉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를 꿈꿉시다. 오늘 이 자리에 머무르면서 안주하지 말고 나날이 성장하며 나날이 쓰임받는 오병이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